4월 12일 월요일 뉴스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은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돈을 사랑하는 자, 보고도 의심하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 보고도 의심하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모두에게 같은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내 두 눈으로 하나님을 똑똑히 본다면, 혹은 두 눈으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내 앞에 일어나는 것을 본다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저 돈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27장 끝에 보면요. 빌라도가 군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어떤 명령이냐? 예수님의 무덤을 굳건히 지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그 무덤은 열렸고요.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신들도 혼란스러운 이때에 여자들이 경비병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그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더니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느냐?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고 거짓말을 시킵니다. 어떤 거짓말입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군인을 보십시오.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일이 본인들 앞에 일어났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15절입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신들이 분명히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사실이 일어났죠.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의심해 볼만 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란 분이 부활하신 것은 아닐까. 그런데 의심해 볼만 했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저 돈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은 돈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16절부터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보고도 의심하는 자입니다. 심지어 말씀은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였다랍니다. 그러나 두 눈으로 보고도 주님을 경배했지만 여전히 의심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경배했다. 그런데 의심하였다라는 것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지요.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직접 따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 당시에 제자들이 따랐고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세 분류의 사람들 중에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지만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있지만 여전히 나는 내가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사랑하는 것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 경배했지만 의심하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어쩌면 우리와 가장 가까울 수도 있는데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상황 속에서 그 주님을 의심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 분명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기도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상황에서 주님을 의심합니다. 내 무너지는 상황, 내 아픈 상황, 어려운 상황이 올 때에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실까? 주님이 계시긴 하시는 걸까? 라고 기도하며 예배하지만 의심한다라는 거죠. 마지막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마태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왜냐하면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을 읽고 그 명령을 따르러 간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시대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조선 땅에 복음 하나 들고 찾아온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로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상관없이 그저 돈만 사랑하는 사람인지, 주님의 부활을 통해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저 의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그 말씀을 따르며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지, 소망하건대 우리 뉴스송아의 모두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떠한 인생입니까? 주님의 부활을 알고 들었지만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인가요? 아니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을 의심하는 인생인가요? 또 아니면 정말로 그 말씀을 붙잡고 제자로 살아가는 인생인가요? 주님, 부족하지만 늘 의심하고 늘 사랑하는 것을 붙잡지만 나의 인생 힘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